잠언 14장 34절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작은 생명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꿀벌입니다. 꿀벌은 아주 작고 약한 곤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게 죄입니다. 오늘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새벽이 되려면 멀었는데도 농장의 닭들이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칩니다. 주인이 얼마나 놀랬던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600마리의 닭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닭장 안에 부엉이 한 마리가 큰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엉이가 죽인 닭은 겨우 한 마리였습니다. 나머지 599마리는 자기들끼리 밀치고 짓밟고 난리를 치다가 죽은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자라는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나 하나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만 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죄의 목표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모든 공동체들까지 죽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란을 폭격했던 미국 비행기가 이란이 쏜 폭탄에 맞아 추락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았을 겁니다. 이란은 미국 장교 한 명을 잡기 위해 5,000명의 수비대를 풀었습니다. 5,000명의 수비대가 사냥개처럼 미국 장교 하나를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찾았는지 아십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상금 때문에 찾으러 다녔습니다. 상금이 얼마였냐면 9천만 원이에요. 이란 사람들에게 9천만 원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돈이지만 이란 국민에게 있어서 9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한다. 상금은 내 것이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비대는 미국 장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수천 수억의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며 구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돈 때문에 움직였고
또 다른 한쪽은 생명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이기심과 희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돈보다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출된 장교는 산속에서 부상의 몸으로 50시간 있었으면서 그는 어떻게 견뎠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견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추울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배고플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미군이 자기를 구출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견디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꿀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요? 꿀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꿀벌은요, 절대로 혼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닭들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맛있는 꿀을 발견하면 혼자 먹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돌아와 춤을 막 추며 알려줍니다. 야, 내가 맛있는 꿀을 발견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먹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소통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꿀벌처럼 나누고 소통하고 희생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꿀벌들처럼 희생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 꿀벌과 같은 이런 모습, 신앙의 모습, 신상의 모습으로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벌을 통해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꿀벌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희생입니다. 특히 꿀벌은 밖에 나갔다가 자기 몸에 오염물질이 이제 생기면, 오염이 되면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공동체가 오염이 되어 다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그 꿀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어서 다 치료되기까지 혼자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살인자 말벌이 벌집을 공격해 오면 꿀벌들은 살기 위해 도망을 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닭들은 막 자기가 혼자 살려고 난리를 치다 다 죽었는데 벌들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오히려 더 모여서 하나, 둘, 셋 단체로 무서운 말벌과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러싸서 빠르게 날개를 치며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몇 도까지 올리냐면 45도의 온도까지 올라가도록 가장 죽기 살거나 날개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45도의 열이 되면 말벌이 열에 의해 죽는다고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꿀벌도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그것은 나 하나가 죽어 공동체가 산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말벌과 같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벌과 같은 악한 힘으로 교회와 국민과 나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꿀벌들처럼 용감하게 모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벌과 같은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목숨을 걸고 이런 악한 말벌과 싸우고 있는 꿀벌들이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들을 기 있는 자만 듣고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무엇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 살고 너 죽자가 아닙니다. 나 죽고 너 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부도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큰 사고를 쳤어요. 아주 사고를 쳐도 대형 사고를 쳐서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안 돼요. 그 자식 어차피 안 돼. 잘못된 인간이라 도와줘봐야 아무 쓸모없어. 더 어려워져. 도와주지 마.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아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중직자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싸웠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외면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막 강하게 임했어요. 막 뜨겁게 임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네가 먼저 찾아가 사랑으로 손을 내밀라는 뜨거운 감동이 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닦고 그 길로 집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자기보다 직분도 적고 나이도 어린 집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쪼개지려고 했던 그 작은 교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오라, 나는 손해보기 싫어, 이런 이기심 때문에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몸이 몇 개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졌으니 뭐하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희생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벌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나눔과 소통과 희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부터 살려고 합니다. 나부터 먹고 나부터 챙기고 나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 살고 너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우리가 꿀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미물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미물들도 공동체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도 희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꿀벌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와 이 나라가 산다면 우리 모두 희생합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합시다. 교회를 위해 희생합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합시다. 또 직장이나 회사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220명의 자선가들이, 더 많은 부자들이 대한민국 싫다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기업인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기업을 하는 거지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편안하고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돈을 벌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집도 자유롭게 살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다 제한해 버린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붙잡고 나 죽고 우리 살자라는 신앙과 삶으로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